오늘은 4월 마지막 주일이네요. 그리고 또한 부활절 두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본문의 이 흐름이나 배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오늘 본문은 모세가 시내산까지 도착해요.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시내산까지 도착하여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고 있는데 신명기 9장 16절 17절에 보면 큰일이 생겼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추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의 두 돌판을 깨트려 버립니다. 만약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을 깨트리지 않으면 아론과 거기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곳이 헛수고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새겨준 십계명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10장 1절에 보면 이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십계명의 두 돌판을 만듭니다. 처음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십계명의 두 돌판도 만들어주고 거기서 십계명을 다 새겨줬는데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는 이제 오늘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두 돌판을 다듬어서 모세가 그걸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십계명을 새겨줍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은혜를 주려고 해도 우리 마음판에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없으면 깨트려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십계명의 두 돌판도 만들어주고 말씀도 새겨서 줬는데 준비가 안 되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겨버리니까 그게 깨트려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십계명의 두 돌판을 줄 때는 너희들이 두 돌판을 직접 만들어라.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아무리 좋은 말씀을 주실지라도 정말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판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아무리 좋은 말씀을 줄지라도 우리 마음판이 이렇게 준비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도록 내 마음판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떻게 우리 마음판을 준비해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걸 주고 싶은데 너희들이 어떻게 마음판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행복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다 마음판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판을 준비시키려고 오늘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12절에 하나님을 경외라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경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증거가 뭡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뭘로 보여줄 수 있느냐? 오늘 12절 연결해서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한다. 이게 히브리어로 그 모든 도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길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것과 일치를 이루어야 돼.
그러나 입술로는 하나님 경외합니다 말하지만 그게 진심이 아니면 세상 길로 가고 자신을 위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입술로는 떠들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가지 않아. 그 증거가 뭡니까? 신명기 9장 16절에 보면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도 다 자기를 위하여.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죠. 이게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자신을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애굽의 길로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저 사람이 어느 길로 가느냐, 이걸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받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 이유는 자신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서 나를 위하는 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판에 하나님을 말씀을 새기려면 오늘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섬겨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나오잖아요. 12절에 사랑의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사랑의 마음 없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섬기면 애굽의 노예 생활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아니, 세상에 노예 생활하는 사람이 주인을 사랑해서 일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다는 최고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섬길 때 그게 진짜가 되고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것이 되고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림으로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대상을 올바로 정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 우상이나 세상의 신들이 되면 안 되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부가 가정생활을 해. 사랑의 대상은 내 아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사랑의 대상이 우리 이수정 사모가 아니고 다른 여자가 되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랑의 대상을 올바로 정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영적인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의 사랑의 대상을 올바로 정해야 되고요. 이 가정 또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나는 사랑의 대상이 올바로 정해져 있는가? 여기서 벗어나 보십시오. 내가 이수정 사모가 아닌 다른 여자를 사랑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것도 사랑이지 않냐?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사랑의 대상이 올바르지가 않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사랑 타령합니다. 근데 저는 꼭 그 권면을 해줘요. 그 사랑이 올바른 대상이냐? 거기에서 턱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대상을 올바로 정해서 사랑한다면 오늘 12절에 나오죠. 이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죠. 12절에 나와 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죠. 이게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 그러면 뜻을 다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 밖으로 뜻을 다하여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뜻을 다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밖으로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합니다.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그러면 뜻을 다하여 밖으로 나와야죠. 뜻을 다하여 찬양하고 뜻을 다하여 기도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해야 돼. 근데 마음속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냥 뜻을 다하는 마음이 없으면 밖으로 끄집어내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 진짜냐 이거. 근데 우리 이수정 사모를 사랑하잖아요.
그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 그러면 밖으로 뜻을 다하여 나오는 행함이 있어야지 진짜 사랑하는 거죠. 말로만 마음속에 있다. 말로만 마음속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봐보십시오. 성결아 사랑할 때는 마음과 뜻이 항상 같이 나와. 쌍둥이처럼 짝꿍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서 사랑한다면 밖으로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 관계도 좋아요. 너를 좋아해, 너를 사랑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뜻을 다하여 밖으로 나와야죠. 그래서 이게 뜻이 이렇게 네페시라는 것으로 호흡한다는 것이고 생명이라는 뜻이 있어요. 호흡을 안에서만 합니까? 호흡은 밖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이 뜻이라는 뜻이 그래. 그래서 사랑의 완성은 뭐냐? 사랑의 대상이 올바라야죠. 그리고 사랑의 대상이 올바르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이 밖으로 뜻을 다하여 정말 나와서 섬기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 그게 사랑의 완성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십계명을 받는 그들의 마음판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율법을 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16절에 맞아요. 마음에 좀 할례를 받아라. 이게 마음이 중요해. 이 몸만 겉으로만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 순종하는 삶이 된다.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응? 보이지가 않으니까 여기 16절 후반부에 나오잖아요. 목을 곧게 하면 안 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목이 곧다. 바로도 끊임없이 목이 곧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고개를 숙이지가 않아. 이게 고집이요. 이게 목이 곧다는 것이 고집. 그래서 제가 바로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는 목이 곧아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수록 목이 곧으니까 더 고집부려. 하나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지가 않아.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할례를 받고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목이 곧아서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가 숙여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냐면 목이 곧아. 하나님 앞에 고집 부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가 안 숙여져요. 그것이 바로의 인생,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이었어. 그러니까 다시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이게 내 마음의 할례를 받았으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내 고집, 내 목이 곧은 것이 아니라 겸손히 머리 숙여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았으면 이제 외모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1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는. 근데 여기서 외모라는 뜻을 보니까 이 겉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하는 모습을 여기서는 외모로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뭐 어떤 사람의 그 비춰지는 비주얼이 아니라 겉모양, 겉모습. 이게 신앙생활은 겉모습, 겉모양으로 오면 하나님이 받지를 않아. 내 마음속에, 내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근데 뭐 예배한다, 봉사한다, 이게 외모, 겉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형식적인 신앙생활. 오늘도 주일이니까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그냥 예배하면 형식적인 신앙이 돼요. 겉모습만, 외모로만 예배하는. 또 하나는 뭡니까? 나는 주님의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근데 외모로만, 겉모습으로만 막 뭔가 열심히 활동하고 그러면 그걸 외식주의라고 그러지. 외식하는 신앙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내 중심과 이 내 외모, 내 겉모습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게 형식적인 신앙, 외식적인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내 중심, 내 안에 있는 것과 밖으로 나타나는 외모, 겉모습이 일치를 이루는 것이 진짜 믿음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시잖아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잖아요. 오늘도 우리 겉모습이 외모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이 밖으로 나오는 외모, 겉모습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중심에 주님을 향한 사랑도 없고 주님을 향한 소망도 없이 외모 밖으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외모, 겉모습으로만 보여주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내 중심에, 내 마음에 있는 것이 겉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하나님이 뇌물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방 종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종교는요, 하나님 앞에, 자기 신들 앞에 잘못을 잊지도 않아, 회개하지도 않아, 재물을 바쳐가지고 내가 복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 종교에서 회개하지도 않고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재물만 바쳐가지고 복을 받으려는 거, 그거 뇌물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도 이방 종교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뉘우침도 없이 재물을 바쳐서, 예물을 바쳐서 복 받으려고 하면 이방 종교의 뇌물과 같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복을 받으려고 정말 뭔가를 바친다고 하면 이방 종교의 뇌물과 다를 바가 뭐냐.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참회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참회의 기도 시간에 진실로 회개하고 진실로 우리들이 변화될 수 있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참회의 기도 없이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 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뇌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만나야죠. 오늘 본문 봐보십시오. 사랑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오늘 사랑이라는 말이 4번 나와. 근데 12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15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18절에는 하나님이 나그네를 사랑하는 거예요. 19절에는 우리가 나그네를 사랑하는 거예요. 다 보여줘. 근데 난 놀랐어요. 아니, 율법을 말하는데 하나님하고의 관계, 사람하고의 관계는 뭐가 돼요? 사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은 율법으로 지킬 수는 있지만 이 당시에,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때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나그네 이웃을 사랑할 때도 하나님이 나그네를 사랑하니까 우리도 나그네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뇌물의 관계로, 계산적인 관계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성재 목사가 코로나를 걸려가지고 지난주에 이기종 전사하고 좀 대화할 시간이 많았어요. 근데 이기종 전사가 저한테 질문한 거예요. 목사님은 언제부터 새벽 기도를 드렸어요? 난 또 태어나서 성경 몇 번 읽었느냐 이 질문은 받았지만 언제부터 새벽 기도를 했느냐 이 질문은 또 이기종 전사한테 처음 받았잖아요. 우리 이기종 전사님 귀엽잖아요. 그래가지고 답변해 줘야지. 난 19살부터 새벽 기도를 했다. 진짜 그러거든요. 근데 19살부터 그러면 왜 19살부터 새벽 기도를 했어요? 딴 거 없어요. 너무 주님의 사랑이 좋았어요.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새벽을 깨워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시간은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채우는 시간이에요. 뭐 복을 달라, 무슨 응답해달라, 무슨 성공하게 해달라, 뭐 잘돼, 이런 마음보다는 정말 주님의 사랑이 좋아서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 두 목사님이 여기까지만 난 설교고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1부 때 은혜 아니면 이 찬양을 부르는데, 야,
내가 19살 그 시절에 어둠 속에 헤매일 때 갈 길 몰라 방황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도했어요. 은혜 아니면 내가 설 수가 없고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설 수가 없네. 와, 우리 두목사님 찬양이 그 시절을 떠오르게 만드네요. 두목사가 그냥, 야, 저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어서 신학교를 가고 싶었어요.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불신가정, 예수님을 안 믿고 큰아들이 목사 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반대를 해서 어떻게 해요? 장남이 신학하면, 장손이 신학하면 집안이 망한다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학비를 안 되죠. 시골 목사 찾아가서 목사님 장학금 좀 주세요. 내가 나중에 꼭 돌려주겠습니다. 우리 시골교회 목사님도 시골교회라 재정이 어렵다고 그러네. 작은아버지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거든요. 작은아버지가 가서도 빌려달라. 근데 그래서 못 갔어요. 야,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어둠 속에 헤매며 갈 길 몰라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주님이 너무 좋아요. 주님이 내 인생에 근데 그래서 군대를 먼저 갔고, 군대에서도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한 거예요. 새벽 군대에서도 5시면 교회 가서 새벽 기도하고 6시에 일어나 돌아와서 아침에 이제 점호도 취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주님의 사랑이 좋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어서, 그리고 전역하고 24살에 제대하고 신학교를 들어가면서 응답을 받았죠. 야, 근데 그 이후로도 은혜 아니면 제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반대하니까 여전히 군대 갔다 와서 신학교 입학하는데 저는 그런 줄 모르고 신학교 입학식에 갔어요. 근데 막 신학생들 중에 아버님이 목사, 아버님이 장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막 아버님 목사, 막 장로님 가정 오고 막 교회에서도 와가지고 막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막 점심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입학식 끝나고 막 사진 찍고 막 목사님들 막 그 교회에서 와가지고 막 축복해. 저 혼자 우리 학교 채플식 기도실에 들어가서 점심도 못 먹고 그냥 기도했어요.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부모도 없고, 저를 신학교 가라고 빌어주는 분도 없고,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신학교 들어와서 행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얼마나 울면서 우리 학교 채플실에서 기도실에서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참 이게 인생이 이 뒷배경이 없다는 것이 그렇게 고달프게 하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신학교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걸 좀 지지하고 격려해주고 밀어줬으면 좋은데 그게 없다는 거지. 그러고 한신교회 갔네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좋아서. 그래도 해결이 안 되니까 방학 때 알바도 오고 밤에 그냥 경비 쓰고 낮에는 학교 가서 그냥 밤에 경비를 쓰니까 꾸벅꾸벅 졸고 그렇게 하다가 우리 서울 한신교회 이준표 목사님이 6월 달이면 전국 목회자 세미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부목사님까지 다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교육전도사 했던 저 하나하고 또 설교하는 목사님 한 분을 남겨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니까 수요 예배 내가 막 찬양 인도하고 내가 막 예배 인도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막 그렇게 뜨겁게 찬양 인도하고 막 그것도 좋아서 당시에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수석 장로님이 뻘떡 일어나가지고 저 전도사 끌어내려. 어떻게 강대상에 올라가면서 이 양복 마이도 안 입고 올라갔어? 그러고 진짜 내려왔다니까요. 교육전사 제가 양복이 없어서 그냥 겨울에 그냥 모직으로 된 거 두꺼운 거 하나 입고 여름이나 봄에는 그냥 와이셔츠에 넥타이만. 왜 이렇게 서럽던지. 근데 그래도 지혜로운 좀 엄마 같은 전도사님이 있어서 빨리 어떻게 알아채고 그냥 부목사님실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 거기 가서 옷걸이에 걸려진 양복 마이를 갖다가 나한테 준 거예요. 근데 그거 다시 입고 가서 찬양 인도하는
이렇게 막 기도하고 예배, 내 자신이 왜 이렇게 서럽고 왜 이렇게 초라하든지. 예배 끝나고 다들 갔는데 저는 진짜 그날 집에 못 돌아가고 밤새 내내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어요. 정말 누구도 응원해 주지 않는 게, 이 서러운 게, 그리고 어쨌든 서울 안신교회가 강남에 있다 보니까 내 이 공개적으로 그런 모욕을 당한 이 초라한 인생, 정말 울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그렇게 날밤을 샜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견디고 버티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막 뭐 복을 받아야 된다, 뭐 능력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이 잘 안 돼. 그냥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는 충분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전부기 때문에 가끔 목사님 교회가 잘 되려면 뭐 능력도 있어야 되고 뭐 하나님이 뭐 복도, 근데 그런 것이 알기는 하겠어 머리로. 근데 나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니까,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그게 뭐 교회 소문이 안 나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초등 5부 교육전도사 있는데 우리 그 선생님들이 그걸 알고 6월 달이었는데 그 선생님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저한테 양복 하나를 맞춰주더라고요. 그게 아래 위로 제대로 된 양복을 26살 때 처음으로 입어본 양복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것은 목사라서 아닙니다. 그러면 코로나 때 새벽기도 안 나와있죠. 예배 인도하려고 아니에요. 저는 기도하는 시간이 예수님의 사랑을 채우는 시간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 무슨 복 받으려고, 내가 뭐 잘 되려고,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그런 것이 나한테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 저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받은 사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오늘도 뇌물의 관계가 아니고 정말 사랑의 관계로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돼야지. 오늘 13절 봐보십시오. 행복한 거예요.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하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줘서, 하나님이 뭐 나를 성공시켜서, 하나님이 나를 뭐 교회를 뭐 이렇게 잘되게 해서 내 인생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정말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고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19살 때부터 내 인생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내 목회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우리 성도님들한테 막 능력이 임하고 막 복이 임하고 무슨 세상에서 성공하고 막 잘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성도님에게 임하면 좋겠죠. 근데 주님의 사랑이 최고지 않냐. 주님의 사랑만 있으면 우리 인생이 최고로 행복할 수 있지 않냐. 이걸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목회했기 때문에 제가 축복을 강조하는 목사가 못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만 있어도 내 인생은 이렇게 견디고 버티고 행복할 수 있었는데.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14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믿어야 된다. 근데 오늘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마음이 없어. 누가 주일날 예배 드립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마음이 없어. 누가 말씀을 지킵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마음이 없어. 누가 성경을 쓰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이 소속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독교 상담학에서도요, 소속감이 없으면 불안한 인생을 산대요. 제가 오은영 박사, 이 청년 24살짜리 우연히 상담하는 걸 봤거든요.
14살 때 임신한 그 엄마가 그 국가대표 동계 스포츠 개를 14살 때 미혼모 때 나가고 버린 거예요. 이게 자기 인생에 소속감이 없으니까 자살하는 것을 써가지고 핸드폰에 끼워갖고 다니더라고. 자살하고 싶어. 근데 참 오은영 박사가 상담 잘해주고, 너 결혼 올 때 엄마 자리에 오은영 박사가 앉아주겠다는 말에 제가 뭉클 감동을 받았는데, 이렇게 소속감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다. 그래서 저도 그 정도는 아니어도, 저도 19살 때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 인생이 너무 고등학교 시절에 불안하고 왜 이렇게 허무한지, 이게 저도 소속감이 없었던 거예요. 저도 막 부모님한테 막 사랑받고 지지받는다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지 내 인생이 너무 불안하고 허무한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니까 언제 사라진지 모르게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에 불안하고 허무했던 그 마음이 완전히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야, 그런데 그런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는 전부인 거죠. 그 예수님이 나에게는 그 안에서 나는 이 불안해서 허무해서 어떻게 살았을까?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에 속하고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되니까 진짜 불안한 마음, 허무한 마음 다 사라졌어요. 내가 불안할 리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속해 있고 내 인생이 허무할 리가 어디가 있어요? 오늘 밤 나는 죽더라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러니 내가 이 예수님의 사랑, 내 인생은 예수님이 전부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이런 내가 막 성도들한테 막 다른 축복 받으십시오 이렇게 강조가 나오긴 해요. 나한테는 예수님이 전부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 예수님이 없으면 오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에게 전부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소속됐다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께 소속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 우리 인생을 버티고 견디고 이기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봐보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께 소속돼. 또 하나 이 15절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다는 생각이 없으면 성경 씁니까? 예배 드립니까? 주님 말씀 지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고 믿을 때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지키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택하심은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부정적인 반응과 긍정적인 반응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부정적인 반응이 되어버려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택해 주셨다는 우월의식으로 빠져가지고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예수님도 배척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특별하게 택했어 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택하심을 우월하게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나에게는 특별한 은사를 주고. 이게 부정적인 반응의 택하심이에요. 그러나 긍정적인 반응의 택하심은 뭡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율법을 말하는 모세가 15절에 너무 그들을 사랑하사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을 만민중에 택한 이유가 그들을 사랑하사, 사랑 때문에 택하셨다고 믿으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택해줬다는 우월의식에 빠지면 그게 선민의식이거든요. 남들을 배척해.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배척하는 종교가 되면 안 돼요. 아마 무슨 정치하고 연결되고 세상하고 연결되어서 우리 기독교는 사랑해서 택해 주셨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우월해서 택해 준 것이 아니라 유대교가 사랑 때문에 택해 주셨다는 걸 알았다면 이방인들을 배척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나를 택해 주셨다는 걸 믿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만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17절에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신 가운데 신이고 주 가운데 신이라는 것은, 주 가운데 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우리 기독교가 진짜 구원의 종교라는 거예요. 이 신 가운데 신, 주 가운데 주라는 것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 신앙은 신 가운데 신, 주 가운데 신 하면 이 세 가지 의미가 팍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도 이 의미를 깨닫고, 이야, 내가 이렇게 야의 하나님, 내가 이렇게 대단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그에게 속하고 그에게 택함받았다는 것이 막 가슴이 막 벅찰 정도로 감격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첫 번째 의미가 뭔지 압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이게 유대인들이 2000년, 3000년 동안 흩어져서 지내도 신 가운데 신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근데 이게 유일하신 하나님의 거는 유일한 창조자,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이 반드시 담겨져 있어요.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창조자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구원자라. 이 신 가운데 신이라. 다른 신들은 다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뭔지 압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압니까? 이방 종교는 남신 여신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바벨론 신화, 세계 모든 종교에는 남신이 있고 여신이 있어. 그러니까 음란해. 우리 기독교만 남신이 없고 여신이 없는, 하나님은 남자도 아닌 여자도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봐보십시오. 신 가운데 신이고 유일하신 신인데 어떻게 남자신 여자신을 나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천주교가 위험했던 거예요. 인간의 본능은 남자와 여자가 살다 보니까 신들도 남신과 여신을 만들고 싶어. 이게 이단으로 가보십시오. 하나님 어머니가 이렇게 막 그 안산홍 여호와의 증인에서 이게 인간의 교묘한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가 위험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마리아를 자꾸 하나님 어머니 여자신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남자와 여자가 살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거룩하신 하나님, 남신도 아니고 여신도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뭡니까? 우리 기독교는 보는 종교가 아니고 말씀을 듣는 종교. 그래서 우상이 없어. 이방 종교는 다 보여줍니다. 막 설악산 가면 막 부처를 막 엄청 막 크게 만들어가지고 막 금으로 덮어주고, 이렇게 우상은 다 보여. 막 부적을 보여줘야 되고, 우상을 섬기는 것도 다 보여줘야 돼. 막 깃발에 막 귀신 얼굴을 그려가지고 막 보여줘야 돼. 근데 우리 기독교는 보는 종교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종교입니다. 야, 그래서 바울이 못을 박습니다. 어떻게 못을 박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봐보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이방 종교는 보여줘야 돼. 우상을 보여줘야 되고, 부적을 보여줘야 되고, 깃발을 보여줘야 되고. 그런 우리 교는 보는 종교가 아니고 듣는 종교. 제가 정말로요, 신 가운데 신, 주 가운데 신, 주라는 것 속에서 유일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와, 내가 이렇게 좋으신 대단하신 하나님께 택함받고 거기에 속했다는 것이. 그리고 진짜 이걸 깨달았을 때 세상 것이 다 시시해져 버리더라고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 세상 것이 시시하고 막 세상 것이 부러워. 그래서 막 세상에서 무슨 유명한 연예인이다, 무슨 정치인이다, 또 뭐 대단한 저 사람이 내 마음에는 정말 예수님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 것이 시시하고 세상 것이 부럽지 않아. 그래서 그런 어떤 느낌이 풍겨지거든요. 근데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세상 것이 대단해 보이지 않아.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좀 그런 것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대단해 보이지 않아.
진짜 대단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나 나나 주님의 자녀지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야, 그렇게 서럽고 그렇게 초라하고 그렇게 열등감 있던 내가 이렇게 신 가운데 신을 만나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엄청난 빽이 생기고 버팀목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것 시시해. 세상 것 부러울 것이 없어. 그러니까 결혼해서 우리 이수정 사모가 진짜 고생했어요. 이런 남편하고 살면 가족들이 고생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늘 그런 말, 당신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에서 혼자 살아야지 딱 맞는 인생이다. 정말 결혼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인생. 제일 많이 들었던 인생. 근데 이게 내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더라도 조절하는 마음도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신 가운데 신을 내가 믿고 그 가운데 속하고 택했다는 거. 정말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